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을 예배 때는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디지털을 좋아하지만 이런 때만큼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얻어진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곳간이 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올 한 해 모든 길복교회의 가정과 또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복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마음 깊이 새겨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씨마다 기도하고 붙잡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걸어가는 2020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늘의 지혜로 또한 감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예배인들을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좀 저도 어색하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은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강대를 없애야 할지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혹시 탐나시는 분들 집에 이걸 어디다 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제가 또 1년 12달 끼고 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어색하시더라도 새해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좀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0년입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벌써 5일째. 지난 5일 또 4일 여러분 어떤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에 무엇을 할까? 이제 2020년 교회 표가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일단은 한 사람의 유언으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중을 삼가기를 항상 처음처럼 하십시오. 나중을 삼가기를 항상 처음처럼 하십시오. 혹시 누구의 유언인지 아시는지요? 첫 주일 예배 퀴즈 맞추시면 오늘 애찬을 드시는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한 시절을 주름잡았던 재상이죠. 세 왕을 거쳐가면서 정말 한 시절 풍미했던 한명회가 죽기 전에 성종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요.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항상 처음처럼 하십시오.
뭐 한 명이라는 인물이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만 그냥 저 자체로만 보자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이 이제 상정입니다.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항상 처음처럼 하십시오. 벌써 1월 1일의 마음속에서 조금은 이렇게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 뭐 기타 줄이 늘어지듯이 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결단들이 그래 올해도 틀렸어, 뭐 해보니 별 수 없네, 뭐 그냥 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은 뭐 정말 첨단을 걷는 요즘의 시대나 조선시대, 고리적 시대나 예, 어려운 일임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월입니다. 예, 뭐 5일이긴 하지만 첫 주일이고요. 또 첫 달이고 처음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인데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 한명회가 남긴 저 유언처럼 2020년 성도 모든 분들이 항상 처음처럼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유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혹시 예수님의 유언이 뭐일 것 같습니까? 또는 예수님에게 유언이라는 말이 맞나? 저 목사 이상한데?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유언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흔히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나 또는 목사로 안수를 받거나 하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또는 어떤 사명의 토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 또는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유언이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 유언. 남기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요,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한 100세쯤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남기는 유언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을 향해서, 보통은 자녀들일 텐데 듣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단호한, 간절한 그런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소에 얼마나 싸웠으면 유언을 그렇게 했겠어요.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 유언이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유언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담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어떤 뭐 소원풀이랄까요? 한풀일까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굳이 유언이라고 표현해 보자면 이 유언은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일방적인 또 지시적인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이죠, 나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줬어. 이제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위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끝났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주겠다. 같이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즉 떠넘기는 명령이 아니죠. 함께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 예언으로 받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올해 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이해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없지요.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서 당신이 사셨던 삶을 담아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단호하게 저항하셨죠. 또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당시 배척당했던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유언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 살았으니 너희는 부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지난해 우리 주제 표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이 유언을 남길 때 아들아 딸아 적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만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율법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는 어떤 우리의 일, 업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철저하게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만 남겨진 너희들은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이제 너희가 남겨진 이 세상에서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믿음 조금 좋고 교회 선신하면 다 신학교 가라 그러고 목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 직장 다 정리하고 신학교로 갔던 사람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예컨대 제자훈련 4년 5년의 코스를 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풍성한 삶이라든가 크로스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수해야만이 제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본질상 구원받았다면 그때로부터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제자의 사명이 덧입혀지고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신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의 기초고 근거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삶의 문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느냐, 그 방언을 얼마나 내가 통역을 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암송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법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고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영성이고 이게 거룩의 문제고 이게 경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땅한 이야기죠.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삶으로.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아 해외로 나가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의 예술 분야 또는 예능 분야 이런 곳으로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그 의무가, 그 책임이, 그 특권이, 그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요. 어디에 있든 간에.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의 모습을 보게 하죠. 예. 학문을 하다 보면, 논문을 쓰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학풍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떤 교수 같은데, 이건 어떤 뭐 문인들 같은데, 누구에게 사사받은 것 같은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같은 코드를 연주하고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더라도 독특한 특색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그런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라는 거고 내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전해야 할 유언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는 그날,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나는 그날에 남겨야 할 유언인 겁니다. 부자로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유언이라는 겁니다. 이 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삶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음의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치유하고 회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보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토요일마다 신천지가 좌판을 차리고 찌라시를 돌립니다. 저에게는 거의 매달 몇 번씩 편지가 와요. 유인물로 오거나 손편지로 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요. 목사님 연락 주세요. 왜 잘못된 곳에서 세월을 보냅니까? 진리가 있는 이곳에 와서 목사님 다시 배워서 좋은 일 하셔야죠. 이런 거를 합니다. 이마트에 요즘에 등장한 그 찌라시의 내용은 정광훈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기총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씨가 했던 발언들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썩었습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천지로 오세요. 너무 원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걸 이단들이 호재로 삼아요. 자기들의 천도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또 저주하고 혐오하고 이런 일들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있는 이 현실들. 예수님의 남긴 말씀과 비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비교하면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설교 말씀도 아니고요. 그들은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좀 더 믿음이 깊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더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인간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할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마다의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지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되게 상징적인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11 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지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준이 다릅니다. 서 있는 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의 거리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사실은 또한 그런 곳입니다.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야만이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마다의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에 주는 기능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내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관습들, 인습들 또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니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고 각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역할들을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소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또 그러한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한자에 종이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연상이 되긴 했는데요. 종이붓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작의 말씀이죠.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대중적인 언어로 만드신 모 소주 회사에 그 글씨를 줬죠. 공짜로 쓰라고. 익숙한 분들 계십니다만 문제 없습니다. 저 말씀을 또 저 글씨체를 만드신 고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듣기에 따라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삶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삶은 달마다 새로운 출발이고요.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왔습니다. 다시 처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그려보고 다짐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유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내는 그런 2020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유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 뭘 여러분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고 이 말씀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유언을 준비하는 삶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변수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바람과 내 소망이 무참에 깨어진 일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런 답답함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이 토로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생각해 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아니라 그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타고 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처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